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4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7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통합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태어난 자녀들과 블레셋과의 연이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헤브론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소개했던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왕가가 점점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다윗 왕가의 부흥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입니다. 둘째는 이와는 정반대의 의미인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적절치 않은 인위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아내를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다윗조차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두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 가운데 주목해야 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로서 장수 우리아를 죽이고 취한 밧세바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훗날 다윗의 뒤를 이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고대 왕국에서 왕이 계승자는 왕의 장남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윗에게는 암논이라는 장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유는 이복 누이로서 압살롬의 친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하고 버렸다가 압살롬에게 복수를 당한 것입니다. 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었으며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도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것이란 사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윗을 이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 여디디야,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을 주심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선택된 자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번성은 다윗의 나라가 앞으로 그의 후대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조건이 준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후 본문은 다윗과 블레셋 사이에 두 번의 전쟁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할 정도의 큰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왕권이 안정되기 전에, 즉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성해지기 전에 다윗을 공격하여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위협적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남서쪽 유다와 베냐민 지역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굳이 이곳을 공격의 대상으로 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곳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의 집안이었던 베냐민 지역과 유다 지역 사이를 가르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공격 앞에 다윗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출전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승리의 관건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오는 10절 말씀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 말씀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쭌 것은 첫째, 블레셋을 대항해 출전해도 되는지 그리고 출전하면 승리하게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올라가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그리고 올라가면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다윗의 손에 넘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물을 흩는 것처럼 수월하게 이겼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며 후에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 즉 흩으시는 주라는 뜻으로 부르게 합니다. 다윗이 믿고 고백한 하나님은 그 어떤 강한 군대라도 그저 물처럼 흩으시는 분이셨기에 그는 순종함으로 나아가 담대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맞서면 세상은 너무나 크고 위협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대적들은 흐르는 물같이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다윗은 바알브라심에서 블레셋 군대를 물처럼 흩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도망가면서 남긴 우상의 흔적들까지 치워버렸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그들이 지니고 다니던 우상들을 남겨놓고 퇴각하였습니다. 이 우상들은 소위 부적 같은 것으로서 몸에 소지하면 행운과 승리를 안겨준다고 블레셋 사람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우상들을 말끔하게 해치웠습니다. 병행구절인 역대상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브라심에서 패배 이후 블레셋은 포기하지 않고 전열을 정비하여서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대군을 주둔시켜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이번에도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께 출전을 여쭙는 일입니다. 이번에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첫째는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아니라 후방으로 돌아가서 기습하는 전략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4절은 좀 더 구체적인 전술이 전해지는데 그것은 맞은편 숲풀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연이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게바에서 게셀까지 쫓아내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바는 블레셋 군대의 국경 수비대가 있는 곳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접경 지역인 르바임 골짜기까지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블레셋 군대를 다시 그들의 국경 수비대가 있는 게바와 블레셋 영토 북동쪽 경계 지역인 게셀까지 몰아냈던 것입니다. 이 승리의 이유는 25절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된 이후
블레셋 군대의 공격이라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통해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다윗이 소년 시절부터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의 비결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해가는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현재단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